오늘은 여러분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시고 결단하시고 출발하시는 혹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결혼하는 부부도 있었고, 새롭게 아이를 출산해서 엄마와 아빠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도전이죠. 어떤 분들은 수요일 예배만 나갔다가 금요 예배를 새롭게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커피 브레이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커피 브레이크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리더들이 또 세워졌고, 앞으로 또 예비 후보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그룹 인도자들이 교회 안에 평신도 인도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분들한테 새로운 바늘을 맡겨드릴 때,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는 두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새롭게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이 탐지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때에 그 당시에 있던 가나안의 왕이 알고서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죠. 그때 도망하다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죠. 라합이 어머나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빨리 더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근데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군사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 군사를 이끌고 거 아니에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정탐꾼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가나안 땅 이제 다 먹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헤맸던 이름 모를 민족들이에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거 한국말로 풀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간하고 담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하고 쓸개인가요? 담즙인가요? 이게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덩치들이 큰 군사를 갖고 있고 덩치가 큰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라는, 그것도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자, 이유를 말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첫 번째 홍해도화 사건을 꺼냅니다. 자,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들의 그들의 신이라는 정도만 알았겠죠. 근데 그 신이 홍해물을 갈랐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요게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일, 그 다음에 시혼이라는 왕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떨게 한 것입니다. 간담이 높게 만들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혼과 옥이라는 왕과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탐꾼을 출애굽한 이후에 약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걸쳐서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못합니다. 약속이 있는데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새로운 종로살이로 400년 살다 보니까 뭐 군대가 갖춰져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합지졸인 것 같고 군대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고 먹고 사는 데만 급한 상황인데 이제 곧 홍해를 건넜을 뿐인데 저 앞에 있는 잘 갖춰지고 조직되어 있는 군대를 갖고 있는 거대한 장정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큰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두려움이 휩싸인 것입니다.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귀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가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문제만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다윗의 고백처럼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과 잔영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들어갔으면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와 갈렙은 10대 2로 집니다. 다소에 밀려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4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을 지금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서쪽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뺑 돌려서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하셔서 동편에 옥이라는 바산의 나라 왕과 그 다음에 시혼이라는 헤스본 성의 두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게 먼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를 너희들 우물도 안 뺐을 것이고 전쟁도 원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 가라 그래서 가나안 서쪽 지역으로 강 건너만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말고 우리 평화 조약 맺고 우리만 그냥 지나가게 해다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혼 왕과 오늘의 신앙이 내려갔을까요? 또 올라갔을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냐? 환경의 변화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 가나안 백성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에 만약에 며칠 안 돼가지고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에서 전쟁 치렀으면요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들이잖아. 애굽의 종들이었던 저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하고 우리가 무슨 전투를 해? 코웃음쳤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소식을 들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얼마나 이 절절한 표현이에요. 극도의 공포 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소식을 듣고 적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신 이후에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믿음이 신장되었죠. 환경이 이미 적들이 벌벌벌 떨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주는 거 먹었을 뿐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고 만나와 미추레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변의 환경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적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더라. 바뀌었더라, 환경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리를 새로 줬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얻고 싶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에 화합하지 못해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구역장, 아유, 제가 무슨 인도자,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무슨 권사 장로, 아유, 하고서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말에 불순종해 하고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아니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 자, 조금만 더 너의 삶을 살아라. 그래, 네가 의지하고 있는 꿈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도 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부르심에 순종 못해야 하고 도망다니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이광현 목사님도 그랬대요. 예, 다 목회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나는 목한다고 도망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자꾸 주셔가지고 여기 봐도 하나님이 콜링이 있고 저기 봐도 콜링이 있고 불렀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하면은 놔뒀다가 모든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챌린지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뭘 상징할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라는 이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그들은 적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죄악의 습관들, 못된 자아를 내 스스로 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반복된 교육과 훈련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구역장 할 수 있고, 너도 장로 직분 감당할 수 있고, 너도 권사 직분 감당할 수 있고, 너도 리더자 감당할 수 있어. 너도 목회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서 환경과 사건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환경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한다 그랬을 때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훈련시키고 기회를 줘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 언제입니까? 수요일 날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 드시면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즐기면서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 수요예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저 자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변호하시는 내 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하시는 사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신 적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환경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할 수 없다의 신앙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는 Yes, I can,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수 있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데 하나님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기 건너가면 낭떠러진데 자기 자녀한테 건너가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요단강 건너편에 아무리 등치가 큰 족속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밤낮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새로운 콜링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라도 참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페드로웨이 제1장로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페드로웨이 지역에 과거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페드로웨이 제1장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눈물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원대한 꿈을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내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교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5년이 걸려서, 어떤 교회는 10년이 걸려서, 어떤 교회는 광야처럼 40년이 걸려서라도 기다리시고 다스리시고 다듬으셔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페드로웨이 제1장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Yes I can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의심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반드시 바꿔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가기만,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만 바라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리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를 향한 여러분보다 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을 쉰다고 해서 내 양에 안 찬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리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릴 적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익 금요 예배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았을까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넓히십시오. TV에 나오는 뉴스 그까지 거에 여러분의 생각을 쪼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도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누구도 꿈꾸지 못한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 살았던 그들이 40년 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그저 돌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좀 하고 이렇게 살다 가야지. 제가 무슨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제가 무슨 동역, 목사님 평신도들과 동역하고 사역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그런 일꾼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귀와 입과 눈을 막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들어가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걱정에서 기쁨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40년 전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 두려움을 40년 후에 믿음으로 바꾸사 환경을 바꾸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잡힐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